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떡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세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샬롬 산행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많은 교인들이 첫 산행을 가는 날인데 오전 8시에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얼마나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가리키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읽어봐야 할 이유는 한 군데에서 명확하지 않은 그 말씀을 다른 군데에서 명확하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아무리 내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다봐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그 말씀을 분석해 내려는 시도보다도 관계된 말씀, 평행구절, 관주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밝혀주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말씀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자체 이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체 누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때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이 뭔가를 밝혀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7면이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 뭐라는 겁니까? 누룩이 바로 교훈이다. 교훈. 누룩이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 누룩은
바로 교훈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교훈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누룩하고 사두개인들이 누룩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교훈하고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강조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강조하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양자의 차이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위를 중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을 중시하는 거죠? 바리새파 종교와 사두개파 종교가 공이 다 인간이 행위를 강조하는 교훈이었다면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그것이 중대한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파 종교와 사두개파 종교, 즉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교훈으로서 강조하는 바는 공로입니다. 공로. 인간이 행위로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공로, 크레딧, 메릿을 확보하는가, 그들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 예수님이 도입하신 그 교훈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공로를 강조하는 거라면 예수님의 교훈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 중대한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교훈의 특징은 행위와 공로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메릿을 쌓는가, 공로주의, 그것이 그들의 교훈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의 강조예요. 솔라 피데, 솔로 그라치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인간이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 공로를 축적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인간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와 공로 대신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핵심은 동일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돌아와서 8장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누룩하고 또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누구의 누룩입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 땅, 그들은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결국 현세주의자죠. 결국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일 인간이 행위와 열심과 공로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온통 파워 앤 머니, 권세와 돈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파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 탐심이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현세주의자가 돼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자가 된 것, 이 헤롯 땅의 문제, 파워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와 만일을 의지하다 보니까 뭘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서로 탐하고 나눠 가지려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풍족함을 얻죠. 잠언 28장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은 구약성경 943면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8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아침에 찬송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라고 해요.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근심 걱정하는가? 왜 탐하는가? 솔제니티 아니고 같은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톨스토이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파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너무 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확보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만 얻으면 나는 마귀도 무섭지 않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엿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마귀가 그 사람한테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저런 기회를 계속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백셔라는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너무너무 좋은 땅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파엄을 바로 이 백셔 족속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백셔 족속은 너무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진무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혀 땅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파엄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땅을 거래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1,000루블만 주면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흥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제 일종의 흥정인데 내기인데 어떻게 이 파엄하고 그 족속하고 얘기가 됐느냐 하면 당신이 해가 떠오를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달려가서 거기서부터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출발 지점까지 돌아오면 해질 때까지, 그러면 당신이 밟은 땅은 다 주겠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까지 못 돌아오면 땅도 못 얻고 1,000루블도 당신은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기의 흥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해가 뜨는 그 시간 출발을 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받는 땅은 다 내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최대한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은 이제 해가 질만할 때 되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아름답고, 그리고 호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나무들도 극상품이 좋은 과목들이 있고, 이 땅이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땅이니까. 그래서 돌아가야지 하면서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달려가자, 조금만 더 달려가자고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석양이 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 지점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출발 지점까지 정말 가까스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순진한 백쇼 족속들은 그 사람이 이제 성공했다고 돌아왔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데 그 꼴난 지점에 딱 도착하는 순간 숨이 다여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많은 땅 다 밟고 나서 돌아오는 그 순간 기진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이 파엄의 장례를 치르면서 한평 땅에다가 거의 시신을 누이면서 그 톨스토이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과연 사람이 필요로 하는 땅이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한 평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야기의 귀결입니다. 정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탐심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성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파처럼 그들이 누룩, 그들이 교훈대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경계의 말씀은 우리는 구원도, 우리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공급받으며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복음의 진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하는 산행 즐거운 시간 갖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